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앞주절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어색함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날마다 주님과도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선 일단 눈부터 이렇게 마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처음에 아내가 너무 순수하고 착하니까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눈을 바라봐. 맨날 이거를 훈련시키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연애를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한 7년 정도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 눈을 조금씩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서도 10년이 넘고, 언제 결혼했냐, 저희가 2003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22년 차, 23년 차 됐네요. 이제 아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제 무서워요. 이제 좀 그만 뚫어지게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같은 이웃과 지체, 우리 베이직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사는 사람. 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데 그 중에 제일은,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믿음이 제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고린도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인가?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은요, 초대교인들이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이런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저 베이직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차고 넘쳤으면 이 말 한마디로 전도를 했을까요? 이 말 한마디로 전도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왔어요. 왜냐? 그 당시엔 너무나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흑암의 시대를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사랑이 너무나 넘쳤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정말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야, 그래도 저기 가면 사랑이 있잖아. 그래도 저기 가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죠. 세상 사람들만 인식이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인식을 안 좋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싸우는 곳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하철에서 두 명의 승객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그들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게 참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더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서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마음을 열고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먼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젊은 여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싫은 시어머니상이 누구입니까? 교회 권사님이래요.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되면 잔소리도 너무너무 심할 거고 삶이 쉽지 않을 거야.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설문조사 했더니 1위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서로를 무서워하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열고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이죠.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베이직 가족들을 진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실력이나 아니면은 성실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도착한 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숙소를 이렇게 배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일정을 하려면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일찍 잠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시나 들어보니까 다들 남 얘기하고 있고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방송 스피커에다 대고 딱 공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각 방들로 모이신 조들끼리 교회 부흥과 소그룹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로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들 30분 이내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걸 참 좋아하죠.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임원 또는 재직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제일로 여기셨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중요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심사숙고해서 세운 이들이 교회를 일으키기는커녕 서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된 것은 임원을 세우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임원의 기준을 세울 때, 재직을 세울 때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우는 것을 후회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어요.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를 세우고 무엇인가 일을 맡겼을 때에 진짜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혹시 결여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은 참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성과 중심의 목표 지향적인 거에 너무 습관이 들여져 있어서 일이 목적지에 닿지 않으면 순리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도대체 왜 안 된 겁니까? 아무개 집사님, 이건 빨리빨리 하셔야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다그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 중심의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은 잘 안 돼도 돼요. 그러나 갈등과 다툼은 일어나선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좋은 그릇에 담아서 내어놓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바쁘더라고.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이나 듣고 있고, 예수님, 저 마리아 혼내주십시오. 같이 일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택했다. 너도 일로 분주하지 말고 너도 하나 좋은 것을 택해서 승질 내지 말고 다툼 일으키지 말고 갈등 내지 말고 기쁨으로 너의 일을 해라. 예수님이 권면하셨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르다가 좋잖아요. 사실 일을 그냥 척척척척 해내고 그냥 뭔가 탁 완성이 돼 있고,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르다가 좋을 때가 사실 많아요. 아, 이렇게 막 일이 돼 있고 막 착착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냥 막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마르다가 좋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마리아가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아유, 저 사람은 일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그냥 저거 하고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미움, 시기, 다툼, 분열의 문제가 생길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가장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아, 나는 참 공의롭지, 나는 참 정의로워, 나는 참 곧고 올바러,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내 생각과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따지기를 좋아하고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참 강해지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막 강해지는데, 거기에 사랑을 같이 갖추지 못하면은 무서운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했죠. 죄 지은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옳고 그런 것만 따지게 되다 보면 서로 죽이는 입장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어렸을 적에 정말 창녀촌으로 팔려간 어떤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매는 그래도 어떤 좋은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대요.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탈출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들을 모르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였냐면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도 저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가족들과 손잡고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청년과 자매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 등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부는 누구도 그 이상 할 수 없겠다 싶을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부부는요,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먼 곳에서 이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사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신실해 보이던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그 사실이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우,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저렇게 감추고 감쪽같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지?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퍼져나간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를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인들이 자기들만 보면은 슬슬 피하기 시작했고 마치 벌레를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구나. 그래도 계속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결국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상처받았어요. 결국 어느 날 이 부부는 수면제 한 움큼을 서로 나누어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교회 장례가 일어났어요.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장례식장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 부부를 품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을 먼저 정죄하고 그들의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움식이 같은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우선시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의 구원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맞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믿음이 중요해. 하지만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너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니? 라고 책망 정도 받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좀 미워하고 싸워도 천국 가서는 사랑하며 살면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으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들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구원을 가늠하는 기준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미워함으로 욕하는 자, 험담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교회 주제성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도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어디서 주를 보게 되느냐? 천국에서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화평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물을 드릴 때도 형제와 싸우고 나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이 사랑과 용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동전의 양면처럼 이면에는 사랑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오토매틱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사랑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단순히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로 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이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 등은 선행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자연스럽게 그런 사랑의 행함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시대에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핍박이 막상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떠났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미로와 같이 이어진 그 동굴, 평생 카타콤 동굴 안에서 태어나서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몇십 년씩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어두운 동굴에서 버틸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랑의 빛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은 우리를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 깊이 깨닫고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탄것 같이 희석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달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지극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죄를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완악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순간순간 생길 때가 많아요. 차 타고 운전하다가 가면서도 그냥 확 끼어들면은 갑자기 여기서 원수가 확 생겨버리잖아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불일 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배신 때리고 가거나 아니면 나를 뒷담화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서 막 불일 듯 막 화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리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들은요,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순간의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휘둘러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운이 좋아서 아직 그런 화낼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여러분, 거기에 있는 자나 여기에 있는 자나 장소만 다르지 마음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린 다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다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릴 때에 자기 형이 일본 순사에게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에 대한 이 원한이 얼마나 깊겠어요. 일본 사람들을 평생 증오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물으셨어요. 일본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크냐? 아니면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 당연히 제가 지은 죄가 더 크지요.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었거든. 너는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느냐? 이 말씀에 이 장로님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직을 떠나서 일본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 참 교회들이 힘들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짓 교훈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한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미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어느덧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것저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그건 다 허사라는 거예요. 2005년 4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다 모인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연합 모임. 그런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 올랐더니 피를 토하는 공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회개인가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해방 직후에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과 교단을 두고 마귀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뜻은 너무나 숭고하고 좋았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의인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해지고 판단만 함으로 사랑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나 자신이 한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영적인 교만의 죄를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신사참배한 교단과 목사님들을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하는데 이 교만했던 이 부족한 종이 바로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맨 채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죠.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사랑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수지역 가운데에 순교하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자기의 힘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자라고 얘기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사람이 성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예수님이 의인인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분을 붙잡고 있을 때에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큰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한다는 말을 듣고 저녁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사장님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날 저녁에 이렇게 약속 장소로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좀 껄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막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왜 이런 기분이 이상하지? 내가 왜 두려운 감정이 느껴지지? 왜 껄끄럽지?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한 여자 성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셨어요. 그나마 교회에 나오다 말다 반복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는데 최근에 부도를 내고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면회를 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책망이었어요. 너는 회사 사장을 만나는 일에는 시간을 그렇게 잘 내면서 그 여성도 면회갈 시간은 없느냐? 라는 마음 가운데 느껴진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사님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여성 성도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로 구치소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구치소에 찾아가서 면회실에서 그녀를 만나는데 그 여성도님이 목사님을 보자 닭똥 같은 눈물을 아주 펑펑 흘리는 거예요. 면회를 하러 갔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여성도가 우는 것만 보다가 우는 거예요. 그렇게 면회하고 온 지 며칠이 안 되어서 그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만약 그 여성도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아마 평생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조건과 상황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저는 십자가 복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래도 끄덕끄덕하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한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철이 좀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저들을 또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는 미움에 감동을 안겨 저들의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저의 사랑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무엇이나 다 녹여낼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처럼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자신을 헤아려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제 몸 하나 챙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사는데 굳이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죠.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듯이 사랑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죄덩어리고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병든 자아로는 결코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까닭입니다. 톨스토이라는 극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문화라고 불리죠. 이분이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둘의 명작을 남겼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그는 작품마다 기독교의 숭고한 사랑에 대하여 적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작 자기 아내는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불평이 너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글로써 감동시키고 감격시킬 수 있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내와 불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 4장 6절은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핵심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상처를 준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하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죠.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모세는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하셨죠. 자, 벳세다 광야에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계산기만 두들겼어요.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 이야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벽과 같은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 그 사랑과 용서를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 사랑 왕으로 와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에 그리고 예수로 살 때에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나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사랑으로 살기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내 삶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하는 찬양 같이 한번